지난달에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후에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좀 마음이 무겁고, 또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완전한 샤밧을 주실 것을 우리 믿으면서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이 톨도트의 신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 지금 그 순서대로 그 토라 포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 토라 포션의 제목 가운데 톨도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족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이 세대별로 나오는 그러한 그 족보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어떤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전체의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바로 톨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족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는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또 그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톨도트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이 창세기는 13개의 톨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유독 그 족보 이야기, 내력, 족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는 이삭의 족보가 이제 그 열리게 되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고, 또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아들들이 12지파가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그 내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나 또 모든 어떤 그 일들의 이 감추어진 어떤 비밀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톨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도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이 관약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든가 하타라든가 이런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죄의 개념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그 근원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알기를 원치 않고 외면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런 태도나 행동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의 완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근원의 내력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나 이런 현상이나 이런 전쟁들에 어디에서부터 이걸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근원, 또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여러 세계 이방 나라들과의 어떤 갈등, 또 오해, 반목,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이번 주의 토라 포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그 이삭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가 있고, 근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두 아이가, 글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 아이가 정말로 뱃속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발로 차고 이런 경험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만은,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두 아이가 막 싸우는데 리브가가 이제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 본문이죠. 25장 22절에 보면 두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두 아이가 내 뱃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으니까 얘네가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이런 거를 알 턱이 없습니다. 아무튼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내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기들을 놓고 그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데 이 애만 내 애고 저 애는 내 애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애가 다 나의 아이인데, 훗날에는 이제 야곱을 이 리브가가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에서에게서의 그 형의 어떤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이 야곱이 갖게 하는 데에 옆에서 이렇게 돕지만요. 그러나 뱃속에서 싸우는 그 두 아이들의 이야기, 아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는데 당연히 뭐 어떤 한쪽의 어떤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롭게 뭐 언더독이 되어서 싸우는 이스라엘 편에 여러분들 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굿바이 팔레스타인 이 유진상 선교사님 그 책이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초판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그런 책입니다만은, 근데 거기에서 누가 언더독이냐, 그러니까 누가 약자냐, 근데 실제로 약자의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약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약자인가라고 할 때에 중동 지역의 모든 이 아랍권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국가들이나 인구나 땅의 어떤 넓이나 이런 것들을 색칠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더독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 그 언론이 정해놓은 뭐 그런 그 틀 안에서 이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완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그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압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로 오해받고 또 왜곡된 어떤 보도 안에서 늘 억울함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러한 또 약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너무 잘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니 당연히 우리는 뭐 저는 객관적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뭐 이런저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막 철렁철렁합니다. 실제로 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브레드 TV에서도 와서 뭐 브레드 쇼에서도 방송됐던 뭐 요엘 젤스키가 가자 지구의 뭐 탱크 부대에 속해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엘 젤스키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개전 초기에 제가 이종 목사님 통해서 그 젤스키는 혹시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냥 전역한 지도 오래됐고 아들도 둘이 있고 그래서 뭐 젤스키는 그냥 가족들이랑 잘 지내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비군 중에서도 이제 후순위였는데 근데 지금 가자지구 안에 투입돼 있다고 하니까 막 가자지구에서 뭐 탱크가 몇 대가 파괴됐다 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 뭐 같이 지내고 모시고 다니고 그 아이들 뭐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리브가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들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두 국민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그것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사람들, 뭐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면 이방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선조가 되는 격입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답이 다 나왔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겠다. 근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인지 또 에돔 족속인지 뭐 짐작하자면 에돔 족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을 때 그 큰 자는 누구일까요? 뭐 첫째 마지로 태어났던 에서가 이제 동생 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예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다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블레셋의 어떤 그런 이 명칭을 지금도 아직도 따르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어떤 전쟁, 이러한 것의 어떤 근원들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우리는 이제 보통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 이방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사실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11장의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근데 리브가가 오늘 9장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 뱃속에서부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기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에서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뱃속에서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뭐 그렇게 착한 일을 했을까요? 뱃속에서?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기록은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에서는 그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말라기서 1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 입장에서야 뭐 감사하겠지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칼바르트를 잇는 프랑스의 칼바르트는 이제 독일 신학자고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크 엘리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한국에도 이제 자크 엘리르 학회도 있고 전집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그 글들이 신학
서적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렵거든요. 막 용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한데 자크 엘렐의 책은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의 이 전집을 제가 사서 읽다가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목말랐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들을 써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 즉슨 하나님의 그걸 왜 불의한가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chosen people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994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바셴으로부터 열방의 의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주고 또 뭐 문서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신분증, 이게 유대인 말고 다른 신분증들 막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대학에서 그 자기 교수직도 잃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두 부부가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살려주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작고하신 다음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열방의 의인의 칭호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신학자로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분이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아마도 이게 출판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신학 서적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다면 이제 그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요. 브래드 TV에 보시면은 1년 전인가요?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하는 곳의 그 대표이시죠.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의 그 브래드 쇼, 또 브래드 쇼 스페셜, 여기에 보면 거의 저희가 보니까 그 책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참 우리 그 김종철 감독님이 질문으로 이분을 굉장히 끝까지 막 몰아붙이시는데요.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예의가 발라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시군요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이스라엘만 택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근데 그러면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그 이방인들은 그러면 뭐 다 하나님 버리셨단 말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가시는데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과 또 자크 엘렐의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아니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뱃속에서 이게 로마서 9장에서 뱃속에서 야곱이 뭘 의로워서 야곱을 택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열등하거나 아니면 죄악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니고 실은 온 열방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온 이방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열방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김종철 감독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데 그거 좋은데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택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잘났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이스라엘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의롭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방인으로서 좀 이거 약간 억울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이제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오르 고하임 그러니까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인데 고하임이라고 오르 하고임이죠. 그러니까 온 이방을 위한 빛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생각나시겠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그 주인공인 테비에가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제 핍박을 받고 추방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군대 장교의 이야기들을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음번에는 우리 말고 딴 사람들, 딴 민족을 택해 주세요. 근데 그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걸 말씀을 하실 때의 그 표정이 정말 너무 절절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말고 좀 다른 민족 좀 택해 주세요. 우리는 맨날 이 선택받은 이 민족으로 어디 가나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추방당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딱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또 이 자크 앨럴도 마찬가지인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더 많이 껴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야곱은 보면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장자로서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고 그런데 모든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택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시냐? 불의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자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야 너희들만 잘났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반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고 교만하다 이렇게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제가 굉장히 사실 좀 착하거든요. 순하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꼭 제가 끝까지 집요하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아시냐고.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 실제로 아시냐 제가. 그래서 저한테 걸리지 마십시오. 저 그건 못 참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니 다음번에는 좀 다른 민족 한국 사람들 좀 한번 택해줘 보세요. 그렇게 지금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너희만 잘났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장자가 되고 장자의 어떤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절대적인 자유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이제 이 일의 내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면 이스라엘은 지금 불의하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뭐 가자 지구를 뭐 공습하고 있고 뭐 막대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거기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뭐 막 뭐 국제적인 여론은 막 불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다 인질을 잡아가고 놔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엄청난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대상국에 전기를 공급하라 그러고 물을 공급하라 그러고 연료를 공급하라 그러고 어디는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계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하마스가 불의하냐, 이스라엘이 불의하냐, 누가 불의하냐, 지금 누가 나쁘냐, 누가 선하냐,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질문에서부터 비롯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이러한 분쟁들조차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서의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선하냐 나쁘냐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그럼 누구 편이시냐, 누굴 더 사랑하시냐, 누굴 더 미워하시냐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은 또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형제가 서로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형제 살해의 역사를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과 이 열방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백성인 그 형제들인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지만 이제는 에돔의 남은 자가 되어서, 여기서 에돔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막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걸 다 빼앗아 갖다 부당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핍박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에서의 후예들인데,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이방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이번에도 그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 그 명절, 바로 그 다음 날 명절, 곧 큰 날 셰미니 아ጼ렛에 벌어진 전쟁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했던 그 이방의 모든 언론과 뉴스를 뚫고 유일하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브레드 TV만 보면은 매일 생방송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마다 정말 혼자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언론들이 막 다 왜곡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정보와 또 잘못된 해석과 뭐 전문가라고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각들을 나누고 전하고, 이 소수이지만 작은 정말로 방송국 큰 무슨 뭐 폭스나 CNN이나 무슨 뭐 AP나 뭐 이런 큰 다국적인 어떤 그러한 언론사에 비해서 정말 작지만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한국에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한국말로 이 관점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남은 자들, 에돔의 남은 자들이 바로 전에 원수 맺음의 주술 가운데 걸렸던 자들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이잖아요. 한번 빠져나오고 보면 너무 그 거짓과 기만 가운데에 다 우리가 속아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했던 그 사단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며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얻으시고요, 또한 온 열방에게는 이스라엘을 얻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기되, 또 바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왜 이렇게 못됐냐, 불의하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냐, 왜 이렇게 무지했냐. 바로의 그 완악함과 그 무지함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마스의 그 완악함도요, 더러는 완악하게 된지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둔하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완악하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완악함입니다.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그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요. 그게 죄와 무지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요,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요, 그 무지함이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지금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언약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본다라고 하면 죄가 그저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은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과 그러한 모든 이야기의 내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빼놓고 무슨 전문가들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정말 우스운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이 전쟁 속에, 이 40일이 지난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하나님 게으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도 아니고요, 하마스의 승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과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산 제물처럼 그 땅에 1200명 이상의 그 생명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묻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년 전에 우리 뭐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몇 번 오셨습니다만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유대인이 브래드 쇼에도 이렇게 출연하시고 꼭 4년 전 브래드 그 이 쇼에 가이 코헨 그걸 보시면은 이것도 꼭 보셔야 되는데 미치 클레이저 박사님 거라.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그 브래드 쇼가 있습니다. 이미 다 예견되어 있어요. 4년 전에 벌써. 진짜 무슨 우리 김 감독님도 신기가 있으신지 갑자기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미군이 뭐 그 시리아랑 레바논에서 철수하고 이런데 그 북쪽 경계에 살고 있는 악고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 가이 코헨한테 뭐 가이 코헨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그 낙태에 대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가이 코헨한테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고 그게 이제 그 주의 주제였는데 그래서 그 전쟁을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이 코헨이 그때 4년 전에 했던 말이 가장 무서운 적은 헤즈볼라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될 조짐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 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 강력한 뭐 미군이나 IDF나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그래서 군사력 우리 믿을 거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대피소로 피신하게 된 그런 피난민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먼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마치 지금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4년 전에 그렇게 브래드 쇼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한국 사역 마치시고 이제 그 공항으로 다시 이제 귀국하실 때 그 이제 제가 모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고 또 공항까지 가면서 이제 그 너무 귀한 시간이죠. 그때 모든 사역의 어떤 결론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면서 이제 가이 코헨한테 제가 정말 그 코헨이니까 이제 제사장 코헨 이거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극진하게 뭐 극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하여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그 혹시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973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소띠니? 제가 우리 동갑이네. 우리 친구다. 야, 막 한국에서는 이거 같은 나이면 친구 먹는다. 나는 7월생인데 너는 몇 월생이니? 뭐 빠른 아니지? 막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더 친밀감을 느꼈는데 그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가이 코헨이 근데 1973년에 너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욤키프르 전쟁이 일어났던 해야. 욤키프르 전쟁 5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뿌리고 그 희생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태어나고 네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분들의 피의 열매라고 자기 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니 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 전역에 뭐 그냥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와도 되죠. 공항이 미어질 정도로 다 들어와 가지고요. 그 욤키프르 전쟁 때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분들 때문에 그 해에 내가 태어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데에는 수많은 대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피를 그 땅에 흐르게 하실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냥 이거 하마스가 일으킨 일입니까? 그리고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수백 배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은요, 이 계산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분석들이 있죠.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드 TV가 지금 정말 너무 바쁘시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열방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외에 그냥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해석해 주는 방송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이 전쟁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눈이 가려지면 전체가 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게끔 하는 이 아수라장 가운데서 브레드 TV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브레드 TV도 전쟁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힘든 전쟁이에요. 외로운 전쟁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외롭고 힘든 전쟁이고요. 가장 힘든 거는 하마스보다도 그냥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과 안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마스가 일으켰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갖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제는 전에는 원수되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도 열방을 그냥 꺼리는 사람들이나 저주받은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조금 한 세대 혹은 반 세대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이걸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일들을 너희가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갈등이고 전쟁은 비극이고 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완벽한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희도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 토라 포션의 말씀들이 유독 이상하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때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무슨 이 아이야 시누아르나 무슨 하마스 수장인 시누아르나 사령관인 모하마드 네이프 이런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같이 이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당신들을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태가 열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태가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언약만 있었고 성취는 없었던 사라의 태가 열립니다. 사라의 태가 왜 안 열렸는가? 우리 그냥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연하셨다라고만 생각을 저는 해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블레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라의 태가 열립니다.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번 주에 이 말씀 속에서는 이삭이 또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삭이 블레셋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부당하게 이삭이 파놓은 우물 빼앗아가고 막 아내를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삭은 계속 뭐 거기에 대한 의미만 살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대를 이제 건너뛰어서 이삭 때에도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때의 그곳의 이름을 둘 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이삭 때도 그렇고요. 둘 다 그때 우물을 얻게 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세바, 7 완전함, 이게 세바, 럭키 세븐, 7의 우물 이름을 7개, 개수가 아니라 7 우물이라고 하는, 그건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게 느껴지죠.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이게 되겠느냐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원수되었던 그리고 미워했던 그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기도하죠. 같이 예배드립니다. 국제 게더링 운동의 총재인 데이빗 데미안 같은 경우는 이집트인이잖아요. 원래 모든 반유대주의의 어떤 뿌리는 그 무슬림 형제단이나 뭐 이러한 그 모든 그 뿌리는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지금 뭐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다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애쓰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행하실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전에 원수된 자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하마스를 뭐 한 15만 정도 죽이면 하마스가 괴멸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증오이기 때문에 더 커질 거예요. 지금 군사적으로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하면 하마스는 괴멸될까요? 옷을 갈아입고 또 나올 겁니다. 또 아이들이 그 전사의 옷을 입고 자기들 순교하겠다고 또 쳐들어올 겁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 맺음을 끊어주시는 그 날이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쉐바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함인 거예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편에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원수 맺음의 주술에 걸린 그 속임수에 허덕이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와 사람들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다시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열심으로 이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원수 맺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누굴 더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탄식, 리브가의 탄식과 같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이,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이 로마서 8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3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하마스도 부르셨대요. 때로는 지금 완악하여져 있지만 그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함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미워하게 하는 것과 거짓과 기만 가운데 속임을 당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보게 하심의 은혜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브레드 TV를 사용하여 주시오니 이 모든 왜곡과 기만의 전쟁 가운데서 미워하게 하는 이 모든 대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원수 맺음의 그 주술에서 멸하시고 오직 남은 자들이 이제 한 장막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